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7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묵상한 것은 바로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도 먼저 말씀을 이제 그림을 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무덤이 아닌 살아계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들도 그렇고 가진 것들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더 풍성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그림을 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그림, 계란도 있고 또 비둘기 같기도 하고 새도 있고 또 아름다운 꽃들도 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뭔가요? 우선 저는 이 계란을 보면 생명, 여기서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나오고 닭이 되는 그런 생명력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란, 부활, 생명, 그리고 이제 희망이죠. 희망. 부활절은 희망이에요. 십자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길이고 부활은 살아계신 분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희망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부분은 우선 계란, 그 다음에 새, 하얀 새, 그 다음에 장미꽃, 핀 것도 있고 피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계란이 담겨진 받침대도 있고 또 그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바탕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있나요? 우선 저는 생명력. 계란도 꽃도 또 새도 전부 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생명력.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성분. 계란의 성분. 어떻게 그 안에서 닭이 또 나오는지 말이죠. 이 성분. 그 다음에 또 특징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명력이라고 적었습니다. 부활, 생명. 이 생명은 사람이 못 만들어요. 우리는 그냥 퍼뜨리는 거지,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꽃의 생명,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그 있는 생명력을 번식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것 역할만 우리가 하는 거지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자,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향상하기예요. 네 번째. 자,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뭐가 생각나시나요? 우선 저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계란을 보면 부화된 병아리, 또 계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계란이 없다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좋아하고 많이 먹는 것이 이 계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역시 매일매일 계란, 삶은 계란 하나씩 먹죠. 그래서 참 맛있는 음식이고 영양분이 들어있고 또 그렇죠. 정말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현재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탕을 그려볼 것 같아요. 거기서 생명력이 나타나고 꽃들도 활짝 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무엇을 그리면 될까요? 여기서 계란에서 나온 병아리, 부화된 생명력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번 주간에 우리 묵상했던 본문 말씀, 이젠 거의 다 아마 암송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4, 3, 5 다 같이 읽어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왜 이런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는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희망이 있는 거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면만 보면 서로 원수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고 싶으면 눈앞에 좀 단점들이 나타나도 숨겨져 있는 긍정적 부분들을 찾아내서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그러면 이제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기의 문제점을 자꾸 지적만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긍정적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우선 제가 볼 때는 주 예수라는 말, 찬란한 옷, 살아있는 자, 기억, 예수의 말씀, 11 사도, 알리다, 달려가서, 집, 이런 단어들은 아주 좋은 긍정적인 표현들이라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서 주 예수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우선 첫째는 그 여인들의 정성. 이건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성. 새벽 일찍 향품 준비해서 가져간 정성. 자,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는 천사가 와서 들려준 말. 산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서 알리다. 알리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이에 천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고 지적을 했죠. 말씀을 기억하라고 또 했습니다. 이때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기억하고 보니 거기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가 사도들에게 알렸는데 그들은 이 말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만 무덤에 달려가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는 내용이죠. 자, 이제 암송 시간입니다. 암송. 자, 우리 GTS 묵상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암송이에요. 제가 왜 이런 프로그램을 하냐면은 이제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남아있는 중요한 것은 암송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필요한데 결론은 암송이 참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자, 암송. 4가지 방법으로 암송하면 돼요. 첫째는 구조를 암송하면 됩니다. 4, 3, 5. 그 흐름을 기억하면 되고,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세 번째는 이야기로 꾸며서, 네 번째는
중요한 것 한두 구절을 찾아서 암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이 암송이 참 편해요. 뭐 단어 하나를 그대로 외운다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데 뭐 이렇게 이야기로 섞어서 함께 이렇게 딱 하면은 쉬워집니다, 이게. 자, 그럼 우리도 다 같이 우리 암송을 해보죠.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올라가니라. 가서 보니 동굴에 돌문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지라. 이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문득 그들에게 서서 이르되, 이 여인들이 천사들 보고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11 사도에게 알리니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니라. 그러나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보여 믿지 못하는지라. 이에 베드로가 사실을 확인코자 하여 달려가서 구부러서 무덤 안에 들여다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외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이렇게 다 떠오르는 거죠. 그게 묵상이에요.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나누기입니다. 저는 2가지 질문을 적어봤어요. 첫째, 여인들은 왜 무덤으로 올라갔는가? 둘째,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가? 자,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7가지 주제로 나누다. 이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또 소그룹에서나 어떤 내용, 뭐 학습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가정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4가지를 꼭 가르쳐 주세요. 생각하는 방법, 질문하기, 말하기, 숨겨진 것 찾기 이런 것들을 잘 훈련시키면 아주 좋은 천재성을 발휘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EQ 기도문은 3번째인데요. 성품에 대한 기도문이에요.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 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 정신,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 관리, 소금과 빛 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소그룹 모임 때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1, 2번은 같이 나누시면 되고요. 3번.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 첫째, 감정적 신앙과 올바른 신앙의 차이점. 본문의 여인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향품 가지고 무덤에 올라갔죠.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적, 경험적 신앙이죠. 올바른 신앙은 감정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다. 이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무덤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갔을 것이다. 신앙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천사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2번째. 우리는 죽은 자를 추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만나는 신앙이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자를 추모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영적인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과 소통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하고 사명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인들은 모든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믿는 것을 전해 줘야 합니다.
내 가족, 이웃, 친척, 나아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야 하며 더 나아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과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복된 주일, 오늘 복된 주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오셔서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친척들 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붙들어 주시며 코로나가 속히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끝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가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